모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세상과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나라, 문화를 이렇게 가리키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와 문화를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세속주의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철저히 분리되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 문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다 따라해서 안 되고, 수도원처럼 고립되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늬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이분법적인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거룩한 모습, 그러나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분법적인 기독교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물든 삶이 아니라,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따로 국밥의 인생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맛을 내러 찾아가는 소금과 같은 존재,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점차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 그 초기의 시기,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신앙의 편지였죠.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유대교의 유혹과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떠나기만 한다면은 이제 로마의 핍박을 안 받는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었어요.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들어간다면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또한 인맥도 회복할 수 있어서 다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굳게 붙잡아야 한다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 10절, 11절, 10절, 11절 오늘 본문에 있지가 않았지만 10절, 11절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 사전 지식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을 만큼 구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었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척하면 척 단어 한 가지만 말해도 그 구약의 배경들이 딱 사전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할 만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구절은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제사 의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뿐인 속죄일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올리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바르고 뿌리고 마당까지 바르고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가죽과 이 고기는요, 본래는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먹거나 취하거나 아니면 번제단에 이렇게 불태웠는데요. 이 속죄일의 제사는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광야로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가죽과 고기를 불살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염소의 희생의 피로 사하여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쓴 가죽과 그 가죽과 시신은 이 밖으로 버려져서 그 죄가 떠나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염소의 피로 사한 죄는요, 속죄는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는 성전 안, 성막 안에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더 나은 제사는요, 이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속죄를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염소의 피는 고작 성막 안, 성소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속죄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통하여 성소 안뿐만이 아닌 성소 밖, 골고다 밖에서 그의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성막 안으로 제한되어 있던 그 속죄의 제사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오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름다운 속죄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흐르고 또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데요. 제가 방금 조금 교육관을 찾아봤는데 교육관에도 없더라고요. 성경책에 이렇게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봤는데요. 이제 연희교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왜 거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놨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또한 순교자의 핏값이 없었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빨간색도 많죠. 교회에 여기 카페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있고요. 또 밤하늘에 보면은 빨간 네온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서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문 안에서만 신앙이 아닌, 성전 안에서만 신앙이 아닌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전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성문 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문 밖은요, 부정한 곳이었어요. 마귀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그곳은 부정함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곳으로서 썩은 시체들과 해골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공동묘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더럽고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부정한 곳에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모신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성전 안에서만 갇혀있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큰 어려움과 치욕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따르면요, 왕따가 됩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어서 소외됩니다. 비난과 조롱을 듣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재산까지 뺏기며 심하면 감옥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빈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 그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견뎌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치욕과 수치를, 너무나도 큰 치욕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완전 벗겨져서, 빨개 벗겨져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과 순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당하는 모든 수욕과 치욕과 고난과 순환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치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과 순환, 치욕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제 가족에서 눈치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치욕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다시 짊어져야 할 치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치욕이라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너가 믿는 신도 존중,
내가 믿는 신도 존중, 신을 안 믿는 것도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곧 전도한다는 것은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비방거리가 될 수 있고요, 치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희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던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여전도회들이 수요 전도대를 구성하여 저기 흩어져서 전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전도 활동을 하는 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수용적인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전도하면요, 그 눈치와 치욕이 몇 배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또 신천지 아니냐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 찬송의 제사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희교회 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연희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평균 찬양의 실력이 높다. 네, 평균 찬양의 실력이 높아요. 제가 우리 특히 샬롬 찬양대 들어보면요, 나이가 봤는데 놀랐어요. 나이를 듣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찬양의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30, 40대 고운 목소리가 아직도 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찬양의 수준이 다른 교회보다 높은 것 같아요. 연희교회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교구 예배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정의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찬송은요, 날 구원하신,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찬송은요, 날 구원하신,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요. 참을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송이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울리는데요, 이 예배당만 울리고 끝나면은 그것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 선행과 나눔의 제사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연희교회 전도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전도회가 감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연희교회 전도회 다들 너무나도 잘 모이시고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도 잘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모이시고 서로 교제도 잘 나누셔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전도위원회에 그냥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년부터 이 전도위원회, 전도회에 전도라는 이 단어에 뭔가 계속해서 제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선교적 교회, 이 연희동 지역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교회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전도를 시작해야겠다. 전도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저부터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귀찮고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지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컴퓨터에서. 그런데 사진들이 이렇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요, 다시 전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좀 받았습니다. 누가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을 느껴서 참 감사하게 여겼어요. 저는 저때 연희교회를 사역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전도대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찬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멀리서 봐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리지를 주는데 가는 지나가는 그 장면도 이렇게 포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참으로 기뻐 보이는 모습. 사랑하는 영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찬송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불려지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서의 예배가 성문 밖, 세상 속의 삶의 예배로 치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또 우리가 기회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전도회장님들이 저기 연세연립 앞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계란 받잖아요. 주일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개씩 준다고 합니다. 2개씩 준다고 합니다.
포장지를 열어서 하나는 까먹으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요. 하나는 다시 포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해주시면 오늘 설교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동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습, 사회에서는 사회인의 모습,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부패해버린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